네, 민수기 제 31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48면 민수기 제 31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일나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돌아 나오니라. 아멘. 네, 모압 땅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는 미디안 연합군들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각각 1000명씩 지파에 1만 2천 명을 불러서 그리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같이 동행해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쳐서 이기는 그런 역사가 여기 민수기 제 3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읽은 9절과 12절까지 나아가서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온 탈취물은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또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다 나누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죠. 그게 우리가 미디안 땅에 갔을 때 연합군들과 함께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거기서 잡아서 죽인 그런 내용도 우리가 거기 8절의 본문에 있었죠.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중을 나가서 그들과 만났을 때에 다른 건 문제 삼지 않는데 그 탈취물 중에 그게 미디안에 있는 많은 여인들 그 여자들이 문제였다 하는 것이 우리 13절 이후에 있습니다. 자,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그 군인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탈취물을 보게 되었죠.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아주 크게 노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화를 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명령한 것을 다 듣지 못한 거죠. 이유는요. 여러분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미디안의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자, 여기 있는 15절에 있는 이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그런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나중에 결혼해서 남자를 아는 그런 여자들은 다 여러분 데려오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이방 신을 섬기고 결혼했던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 때문에 화를 냈죠. 그래서 오늘 같으면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도 그 외국인과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친정에 있는 그렇게 여러분 그 여자가 살던 나라에 어떤 아주 고약한 그런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몸에 빼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하더라도요 그 신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면요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시집 왔는데도요 자기 친정에서 가지고 온 어떤 이방 신을 섬긴다. 그러면요 낳은 자녀들까지
영적으로 다 여러분 멸망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천국을 못 가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 미디안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거나 결혼을 해서 이방 신을 아는 그런 여자들은요, 여러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면 원래는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성경만 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다 죽이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뭐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분 뭐 윤리 도덕적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존재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백부장과 천부장들, 백성의 전쟁의 지도자들에게 화를 낸 거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보라, 이 여자들은 전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뭐 했죠? 우상 앞에 여러분 범죄하게 했잖아요. 영적으로 음행하게 했고 그 이방 신의 제사에 참여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켰죠. 그죠?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 여자하고 잠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를요 창으로 뚫어서 둘이 다 한꺼번에 죽인 적이 있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게 여러분 아론의 손자였죠, 그죠? 여러분 백성들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 미디안에 있는 여자들을 잡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설명합니다. 자, 봐라. 전에 이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그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시켜 갖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갖고 몇 명 죽었죠? 24,000명이가 죽었죠. 그러니까 또 이런 여자 데려와 가지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남자 다 죽는다. 그 백성들은요 그걸 몰라요. 자기 좋으면 다 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도 다 죽이라. 그것은요 이 미디안 족속이나 앞으로 가나안 땅 쳐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이요 그 음란이 극에 달했어. 그러니까요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했는데 요게요 딱 그렇게 보면 결혼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만큼요 어린 남자나 어린 여자는요 살려두어라. 그렇지만 남자는 다 죽이라. 요게 여러분 그 미디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지파의 1,000명씩 12,000명의 군인들에게요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살려두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어떤 사람들은요 다 죽여라.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여러분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죠.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올 때는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야 된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요 사람을 죽이고 피가 튀고 부정한 걸 만지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요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요 진 밖에 진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면 안 되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죽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요 건강하고 그런 병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은 진영 밖에 두라 주둔하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죠. 군인이니까 사람 많이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전쟁이 나서 적군을 죽인 건요 살인이긴 해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나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매일 깨끗하게 씻어 그리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거. 여러분 적군을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은 살려두는데 그 여자들도 다 깨끗하게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준비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입었던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고려 시대인가 조선 시대인가 모르겠는데 서울에 가면요 지명 이름이 세금정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우물 정자인데 끝에 씻을 새 칼금자인데 칼을 씻는 우물이 있는 그런 곳이 세금정이라는 거. 아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쳐보면요 서울에 세금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올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그 성으로 갈 때 칼을 다 씻고 몸을 다 씻고요 마음도 깨끗하게 씻고.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에 도취돼서 들어오면요 잘못하면요 정부 조정을요 칼로 겨누어. 그래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가서 이기면요 교만해 갖고 왕 자리가요 눈앞에 보여. 그러니까요 칼도 씻고 그 마음도 씻고요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왕궁으로 들어와서 그 왕에게요 뭐 이렇게 그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 채로 그 기분대로 들어오면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요 세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씻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명령이죠 사실은. 그죠? 자 21절 보세요.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성경이요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와도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달려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들에게 돌아올 때도 충분하게요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전쟁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하양 냄새를요 다 제거하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불로 여러분 이게 그 세균을요 이렇게 걸려서 여러분 가위나 칼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씻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요 불로요 싹 이렇게 한번 지나가야 돼. 그래야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스토마 같은 이런 그 물고기에 있는 이런 디스토마, 간 디스토마 같은 이런 그것들은요 뜨거운 물로 끓이든지 아니면 불로요 이렇게 그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도구도요 이렇게 도마 같은거나 칼 같은 것도요 여러분 그 이렇게 민물 해 같은 걸 이렇게 장만하고 민물 물고기를 장만하고요 그 도마를요 그냥 맹물에 씻으면요 디스토마가 나중에요 가족 중에 여러분 간에 디스토마가 와서 간을 다 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씻어야 돼. 아니면 살균 소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소독기 이런 거 있죠. 또 아니면 열 소독기 이런 게 있어야 돼. 원래 식당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불로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하는 방법이 22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주석과 납 등은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요 불을 지나가게 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
누에를 이렇게 키우면요, 1령, 2령, 3령, 4령 이렇게 한 번씩 자고 일어나면 그게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한 번, 누에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잠을 자요. 잠을 잘 때는 하루 종일 잡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또 내일 일하고 밤에 자고 그러잖아요. 누에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 잠을 안 자. 그리고 일주일 실컷 계속 먹고요. 그다음에 하루를요 24시간 동안 자. 그러면요 이게 허물을 한번 벗어. 누이가 커져요. 그리고 또 일주일 계속 먹어. 밤낮 먹어요. 누이 키울 때는요 밤낮이 없으면 밥을 계속 줘야 돼요. 한 6시간 간격으로.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누자요. 그걸 일령이라 그래. 한 번 자는 걸. 그 자고요. 두 번째 일령이에요. 또 일주일 먹고 또 자요. 그리고요 또 허물을 한번 벗어요. 그래요. 그게 4령까지인가 가. 더 가는가? 5령인가? 하여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요 누에가요 노랗게 돼. 익어 이제. 익는다는 말이 여러분 뽕을 안 먹고요. 이제 자기 몸에 있는 똥을 다 버리고요. 오줌도 다 누고요. 그리고 노랗게 돼요. 그 불에 비추면요. 안에 보일 만큼 이렇게 투명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꼬치를 다 지어요. 한 4, 5일, 일주일 정도 되면 집을 다 지어. 집을 다 짓고 나면 만지면 되게 딱딱해 안 들어가 이제. 그 정도 되면요. 꼬치를 하나씩 따요. 따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루에 넣어서 매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꼬치를 짓는 섭이 있어요. 섭이 이렇게 엉금엉금하게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그걸 지프로 가지고 했는데 한 번 쓰면 버려야 돼 지프는. 여러분 좀 단단한 이런 종이나 플라스틱의 섭에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요 알아서 지가 들어가서 집을 짓는데 그게 이제 누에 꼬치가 실을 다 해놨으니까 다음번에 못 쓰잖아요. 이러니까 이걸요 지프를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그 위에다가요 살짝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 짠짠하게 이게 남아 있던 그 실이 그 불에 싹싹 타면서요 거기 있는 병균들이요 세균들이 살균이 돼. 그 불로 이게 섭을 그르는 겁니다. 살짝요. 그 여러분 동작이 뜨면요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 지나간다 그런 말이요. 그 여러분 섭에 있는 짜잔한 이런 실 같은 걸 살짝만 태워야 돼. 그래 여러분 그걸 못하면요 섭을 통째로 불태우고 맙니다. 그렇죠? 그거 전문가가 해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게 어디에 타느냐면 종이가 찢어진 자리에 불이 붙어. 그래야 살짝 붙으면요 모르고 그걸 이제 불 안 붙다고 놔두면 그게 불똥이 붙어가 나중에 섭이 다 타버려. 그게 이게 엄청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불로 지나가게 하라. 이런 걸 어린 애들이 해봐야 돼 원래 그죠? 섭도 태워보고 그렇게 해봐야 이게 소독하는구나 그렇게 압니다. 자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요 물에 그 물에 담그면 안 되죠. 섭은 물에 담그면 못 써요 그죠? 그렇게 그런 거는 물로 또 여러분 물에서 씻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것은 물로 씻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했다.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본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 가족들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일나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계수하라. 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전쟁에서요 엄청난 노획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가르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걸 가르는 걸 이게 뭐 없으니까 가를 게 없으니까 60년대는 갈라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분배 정의가요 별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요 일찍부터 여러분 정의라는 걸 다룰 때요 첫 번째는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 기회의 균등이요 정의의 1번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요 똑같이 줘야 돼. 근데 공부를 본인이 안 한 건 어쩔 수 없어. 근데요 기회는 똑같이 줘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는요 기회는 똑같이 주는데
부모나 자녀가요 본인이 그 기회를 못 얻는 거, 그 본인이 노란 거 공부 안 한 거는요 본인 책임이에요. 근데 기회는요 국가에서 지금도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요 공부만 하면 무상이죠 다. 이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라는 게, 정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의의 1번이 뭐라고요? 기회의 균등이에요. 그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요. 그다음에 분배의 정의입니다. 가진 걸 갖고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요. 정의의 두 번째 주제가요. 물론 다른 거 뒤에 있습니다만 제일 큰 거는요. 기회와 그다음에 분배의 정의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데 여러분 아들 5명 있는데요. 한 사람만 다 줘. 그러면요. 4명 다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 사람만 편애를 해. 그러면요. 다른 자식들이요. 다 삐뚤어져 버려요. 맞아요? 그러면요. 그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배라는 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민수기 31장 여러분 25절부터 이게 예사로 기록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분배가 똑바로 안 되면요. 그다음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영혼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차별 어디 가서 차별 받았다. 그러면요. 속이 다 상해서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차별 당하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분배의 정의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만큼 얻어야 돼. 그죠? 그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들어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야, 이게 전쟁에 나가서 얻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는 대로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동네에 뭐 여러분 반장을 하든지 이장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요.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해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 기분 나쁘게 해갖고 예수 믿으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요.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알아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알아듣죠. 모르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25절부터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보는 데까지만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에게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세라. 그 추천은 세야 돼. 왜요? 그래야 반을 가르든지 절반을 가르든지 가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뭐 추수감사절을 했으면 여러분 뭐 떡을 했든지 빵을 했든지 갈라 먹고요. 그리고 나누어 주고요. 다음 주에 먹을 건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런 것도요. 싹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상하겠어요. 교인들도. 저거 먹고 싶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계수하라. 그 얻은 물건에 반분하여 하는 것은요. 반을 나눠라. 전체의 반을 나누는 겁니다. 반을 나누어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몇 명요? 1만 2천 명. 1만 2천 명에게요. 전쟁터에 가져온 절반은요. 그 사람 다 주라. 왜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쳐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 60년대에 여러분 그 베트남에다가요 파병을 했습니다. 군인들을요 베트남 전쟁에 보냈다고. 그리고 여러분 일제 시대에 일본에게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빼앗아간 걸 여러분 배상을 해달라 해가지고요 김종필 총리가 가서 일본에서요 대일 청구권 그렇게 일본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배상금을요 청구해가지고요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어요. 그러면요 그거를 원래 받아왔으면 누구 거예요? 국민 거죠. 그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원래는 일제 시대에 일본이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수탈해 가면서요.
빼앗아 가기는 하되 뭘 줬느냐 하면은 채권을 줬습니다. 채권을 줬어요. 우리 집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수탈해 가면서 그게 음을 줬다 그 말입니다. 채권.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왔으면 수탈된 사람에게 그 채권을 신청받아 가지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주면은 그냥 다 먹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없어지면 나라에 국익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왔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그 나중에 준다고. 그래서 아무도 못 받았어요. 잘한 겁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정부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그 언젠가는 줘야 됩니다. 그죠? 주지 않았습니다. 뭐 다 돌아가시고 없고 지금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베트남에 파병에 갔던 군인들을요. 우리나라의 그 최명신 장군이 뭐라 했느냐면 미국 사람들이 주는 봉급을 우리 대한민국 군인 병사들에게 다 주라. 그 청구를 해서 그 미국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베트남 전쟁에 갔던 모든 군인들은 미국 봉급을요 미국에서는요 계산을 다 해줬어. 근데요 우리 정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병사들에게는요 한 20분의 1밖에 안 주고 그 돈을 전부가요 국가가 다 회수했습니다. 그거 안 줬어. 그거 안 줬다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어떤 분도요 6.25 아니 그 월남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그때는 자기는 몰랐대. 그거 자체도 주는 미국에서 미국 군인 봉급을 주는 줄 몰랐대. 그리고 우리 병사들보다 조금 더 줬대요. 그 우리 병사들 해봐야 뭐 500원, 1000원, 2000원 그리 줬거든.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라고요. 그걸 돈벌로 갔대요. 그 베트남에. 그래가지고 그걸 안 주고 지금은 연금 주는데 여러분 그 파병한 연금 해봐. 연금 그거 안 가도 줘 지금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휴직 아니지 그게 뭐더라 회사에 다니다가 뭐 여러분 쉬는 거 그거 뭐죠? 그거 170만 원 주는데 누가 일하겠어? 아무도 일 안 해 지금요. 나도 일 안 하겠다 그러면 실업연금. 미쳤어 지금 나라가. 그래 여러분 6.25 전쟁에 참여해 상위 용사도요 150만 원밖에 안 줘. 근데요 실업급여가요 170만 원 준대. 잘못된 겁니다. 그래 어쨌든 여러분 그 월남전에 가서 여러분 봉급을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뭐 했느냐? 그거 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80년 90년대 왔으면요 다 여러분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사람들의 봉급을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 줘야 되죠?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억울해 가지고요 장애자가 돼 가지고요 데모해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그런 사람들 보고.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러면 누가 여러분 앞으로 전쟁 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분배가 잘못된 거죠. 지금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6.25 전쟁에 가 죽고요 그 여러분 가난해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뭐 50만 원 60만 원 그리 준다고. 여러분 이게 영시민보다 못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배의 정의라는 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요 1만 2천 명에게 그 노획물의 절반을요 그들에게 다 주었다. 그거는요 성경대로 지금도 여러분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죠. 누가 전쟁 나면 목숨 걸고 나라 지켜요? 다 도망가지?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 그 나머지 가지고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요 그런 오점을요 크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어 지금.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갔던 사람에게는요 영세민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되든지 뭐 되든지 여러분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게 분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지 못하면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생각대로 자기 인기대로.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요 3,500년 전부터
여러분 사람은요 목숨을 걸었다면 그 가치를 충분하게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분배해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헛소리 하는 것보다요 3,500년보다 더 정의로운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세상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